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개최돼서 그런지 여느 때보다도 동계올림픽이 국민적 관심이 좀 높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올림픽 경기 몇 차례 보던 중에 그냥 저 개인적으로 과거하고 조금 다르다고 이제 느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 메달을 따는 선수 중에 이제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태도인데요. 이건 뭐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과거의 올림픽 보면서 이 은메달 따는 선수들 보면 좀 힘들어합니다.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는 되게 결승까지 갔는데 마지막 금메달 목표로 이 경기하다가 아쉽게 지는 바람에 은메달을 따다 보니까 그 실망감이 커서 이 시상할 때도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은메달을 많이 따긴 했습니다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영광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은메달이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제 격려해 주는 이런저런 좀 달라진 상황들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경기에 나가고 메달을 따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을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주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지 아니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이 눈이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사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들으셨겠지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고대사회 이 로마의 감옥이라도 이 지하에 컴컴하고 축축한 속에서 답답함을 견디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좀 이해가 안 가게끔 만드는 태도들을 이제 보여줘요.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 편지는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가 이제 그런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청하는 일이 있고요. 오늘 편지에서도 보시면 그 본문은 아니지만 이 3장 끝자락 그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는 이 성도들의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가 잘못을 했건 안 했건 그 감옥에 간 이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사도가 감옥에 간다. 선교사가 감옥에 간다. 목사가 감옥에 간다.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 번쯤 그런 의문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잘못을 안 했는데 왜 그가 감옥에서 갇혀 있고 선교 사역이 중단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의 영광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상황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본인에게 영광이 되고 이 상황에서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밀을 가졌다 그래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일단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비밀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영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게 진짜 비밀이었으면 본인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을 숨기지 않고 지금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거 읽어봐라. 그거 읽으면 내가 비밀 깨달은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의아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왜 의아해지느냐면 비밀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왜 이것을 알리고 있고 또 알려서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이번 올림픽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영미. 이 영미가 왜 유행어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컬링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주고받는 사인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사인을 만들어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를 때 이 소리가 하도 강하게도 들리고 반복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이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면서요. 도대체 저 영미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길래 이제 저 용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이름이고 선수의 이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선수들 간에 사인을 주고받아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은 더더욱 그렇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혹시라도 정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도대체 그 영민 지금도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도 다 같이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도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미스테리의 어원이 됐어요. 이게 신비라는 의미가 더 큰 건데요.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라는 의미가 더 큰데 이것이 신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들어도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뭐 단정적인 설명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전달되는 과정 중에 듣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모르고 또 알아도 못 믿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그걸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그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계시로 내가 알게 된 비밀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동원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서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해주셔서 알도록 도와주셔서 알게 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도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중요해서 반복하고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알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새 계속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같이 지냅니다. 그냥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고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도 듣고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릅니다. 모르니까 부인하고 모르니까 떠나가고 마지막에 모르니까 팔아먹기도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악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지내도 모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받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서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보고 믿겠습니까? 실은 본다고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니 보이셔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눈에 뜨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 나온 길에 말씀드리자면 이 일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도하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묶여있는 눈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비밀을 가진 자로 그 비밀 때문에 이 상황을 들여다보는 눈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보시면 여기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6절로 넘어가서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비밀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시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몇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상속자의 개념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 사람의 아들들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중요성이 1장 5절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4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것을 너희가 이제 내가 먼저 기록해서 썼는데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 1장과 2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걸 먼저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 그걸 읽으면 알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여기 3장에서 쭉 써내려가는 내용이 실은 1, 2장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몇 가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실 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고 또 그렇게 쓴 이유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1장 5절의 말씀이 오늘 여기서 다시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표현이 나온 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5절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을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1장 볼 때 이 재벌의 사유가 되는 문제, 상속의 권한을 어느 정도 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잘 와닿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벌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걸 고대 사회에서 보면 종의 신분에서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 종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종의 아들은 종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종입니다. 뭐 열심히 배워도 종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어요. 평생 종이고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그 자식도 종인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놓고 소망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이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하고 똑같다. 아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면서 그의 종의 신분을 철폐하고 그 가문의 아들로 입적하고 입양되었을 때에 신분이 바뀌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은 누군가를 섬길 필요도 없고 자녀를 낳아도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이제 영원히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이 일에 있어서 상속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그냥 한 부모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얻는 일까지 이루어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로 기도도 하고 그 권세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건 상속받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뭘 상속받을까요? 온갖 좋은 것들이 이제 곧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나옵니다만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좋은 걸 상속받아요. 이게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지혜롭습니다. 뭐냐면 좋은 건 영원해야 돼요. 사라지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건 풍성해야 돼요. 이게 몇 개 안 돼가지고 상속받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이거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상속받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커 보이는데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갔냐 내가 더 많이 갔냐 가지고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과정 중에 이 우주의 한계를 안정하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한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지,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될 때는요, 누가 더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취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죽음을 뛰어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누구 한 사람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명은 전할수록 나눌수록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 나눌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은 역시 그 사람 기쁘다고 해서 나 힘들어지는 거 아니라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는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지체라는 용어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이 몸의 일부분은 이제 몸에 붙어 있어서 몸과 한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통상 교회를 이제 각 지체에 연합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머리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1장 마지막에 잠깐 나왔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해서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 지체로서 얻게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때때로 그 수많은 귀한 분들 중에 한두 분 좀 이제 이 실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로 인해서 종종 질문을 받는 일이 실제 있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실 수 있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일입니다. 저도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도 잘 모르겠거니와 제가 그래서 가끔 드리게 되는 답변은 이런 답변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하겠습니까? 사과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분이나 저나 우리가 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잘못된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하면 이게 괴로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귀한 일을 한 사람과의 연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올림픽 얘기 조금 더 하자면 팀이 메달을 따면 팀원들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보니까 첫 경기는 뛰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 안 뛰었어도 어쨌든 그 팀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상도 받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 보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한 팀에 있다는 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연말에 이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특별하게 섬기는 이제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 이게 저 자신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요. 때로 우리들은 서로 부족해서 그런 영광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지는 못할지라도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섬길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광스러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모든 약속들을 우리도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그 이외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 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도 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약속을 오늘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 약속을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약속을 확인하는 건 사실 미래에 성취될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이겨나가는데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부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약속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확인이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는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일에 있어서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부사가 3번 반복이 돼요. 이게 그 영어 성경 중에도 함께를 한 번만 쓴 번역이 있고 매 단어마다 그 함께를 반복적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매 단어마다 함께라는 단어, 영어로는 신이라고 표현하고 헬라어로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를 써서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이 강조는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들어있었잖아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해서 계속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일,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겁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건 내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과연 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는 5,000명 장정만 함께 했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로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에 70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알려진 이 3명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나머지 9명하고는 또 다르게 이 3명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3사람만 따라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목격합니다. 또 이 3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그 옷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낼 때 이 3명만 쫓아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3사람만 따라가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하다가 잠들긴 했지만 그 끝자락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물론 뒤늦게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는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떠나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시죠.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 실제로 그 함께 있기 위해서 몸으로 계시면 안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공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함께 계실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마지막 처음 3장 1절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하면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난 갇힌 자 되었는데 갇힌 자 된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해보면, 들여다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와 뭐 별반 다를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래도요, 3년 동안은 죽어라고 예수님 쫓아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쫓아다니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오라 하는 명령에 즉각 순종했어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계산 안 하고 버리는 일도 했어요. 그러나 우린 지금 혹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 많은 생각이 우리를 복잡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위하여 한 시간을 내어드리거나 혹은 한 푼을 내어드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할지라도,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자신 없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